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 주시며 하나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시험하는 내용과 더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주의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다. 모두 자극적인 언어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힐난이라는 말은 잘 몰라도 부정적인 말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헐뜯다, 변론하다, 논쟁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서 시험이라는 말을 강조해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사인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언어인데 이것은 더 극적인 무언가를 뜻하는 말로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표적을 구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무언가 더 극적인 것, 이것을 구했다고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도전과 공격의 말로써 그들은 이 표적이라는 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은 그동안의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과 말씀들 그리고 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소문으로 이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그런 시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인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시험한다.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합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 답답하셨던 겁니다. 또 화가 나셨던 겁니다. 저들이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인정치 않고 애써서 부인하며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라는 점을 예수님은 깊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은 바로 세대,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 출애굽 백성들에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의심하고 더 큰 것, 더 큰 무언가, 더 큰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불만을 계속 터뜨리면서 불안함과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 악한 세대야 하셨습니다. 마가는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유대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시죠. 실제로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그 행보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던 겁니다. 우리는 6장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는 이 짧은 복음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굳이 2번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이 그것입니다. 본문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에도 이 부분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비슷한 두 이야기를 굳이 모두 다 자세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 중 가장 잘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각인시켜 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셨는데 이 두 사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에는 오병이어 때와는 조금 다르게 마가가 당시 무리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인들까지 생각하는 분이 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런 크신 분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좁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품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네가 누군지 확실한 증거를 대봐라 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편협한 바리새인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이하에 나오는 제자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훈하시며 주의를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십니다. 누룩은 악함,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가장 막강했던 두 세력, 종교와 정치 이쪽의 대표격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본문 이후에 8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대답이 나오죠. 예수님을 가리켜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세속의 물결과 세력을 주의해라 라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불신과 악행과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문 16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주의를 듣고는 서로 수군거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떡이 없는데 무슨 누룩 얘기를 하시지? 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에 있는 누룩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도 아직까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그런 지경,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본문 앞에 있는 7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자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면박 주기까지 했지만 이 이방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예수님 신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장 31장 1절 이하에도 보시면 유명한 에바다 사건이 나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참 잘하셨구나.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둔하여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6장 끝에 보면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그저 두려워할 뿐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앞에서는 많은 유명한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시험하며 엉뚱한 얘기나 늘어놓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저는 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 치료하시는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를 힐난하며 시험하려고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며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그분의 행위와 성품을 느끼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둔한 마음으로 그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타가 인정할 만한 기독교인인데 과연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좀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그분을 답답하게 하고 탄식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그런 진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더욱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과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은혜와 영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흐르게 되시길,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며 나의 완악함을, 나의 위선된, 나의 거짓된 모습을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과 상관하여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